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교회에 오는 걸음걸음이 복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인사가 길어지니까 여러분의 눈이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뭐라고 그랬지? 저희 교회가 여름 수련회 한 가운데 지금 모여 있습니다. 유치부로 시작해서 어제 청년부가 무사히 잘 마쳤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중고등부와 아동부가 강화도로 갑니다. 또 8월 달에는 우리 가브리엘과 여전도회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휴가를 가고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렇게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자신의 휴가들이나 또 이런 것들 마다하지 않고 교사로 봉사하는 우리 교우들 또 이렇게 찬양대로 봉사하는 교우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감사한 것이 곳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안 보이는 곳에서 뭐 주방이나 여러분들이 와서 식사 맛있게 하잖아요. 저희 교회 밥 맛있습니다. 그렇죠? 2명만 맛있네. 여러분 저희 교회 밥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예. 그 밥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안 되잖아요. 인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몇 분이 와서 땀 뻘뻘 흘리면서 어떤 때는 에어컨도 안 켜시고 하시더라고요. 왜 안 켜십니까? 물으면 저 혼자 일하는데요. 이러면서 여러분 수고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제 입에서 여러분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미국에서 담임 목사가 됐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걸로 감사한 걸 보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모습에서 이 교회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거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귀함들이 여러분 정성이 되어서 이 교회의 수련회들이 또 교회의 정성들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닐까. 또 그렇게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중새벽 예배 때는 이 예배에 우리 교회에 참석하는 반 이상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정성들을 통해서 물론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합치면 더 많겠지만 또 이 자리에서 함께했던 이들 뿐만 아니라 근데 그 새벽 기도는 지금도 되거든요. 여러분 멀리서 그렇게 와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는 저는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제일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봉사의 은혜를 제일 먼저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설교하는 사람의 은혜는 뭐냐면요, 말씀의 은혜를 여러 번 먹게 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먹고 선포하면서 먹고 선포가 끝난 후에 그 열매를 통해서 먹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또 그 기도에 그런 은혜가 있죠. 찬양하는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맛을 보면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들을 계속 마음에 품고 나가면서 또 새벽이나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면서 또 신방을 하면서도 신방을 하는데 신방 가는 것보다 교회로 오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런데도 오시더라고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제가 가야죠. 지난번에는 여러분 또 그렇게 신방을 갔더니 너무 반가우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금여 장로님하고 최종순 권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갔는데 우리 김용석 권사님 신방 갔거든요.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좋아하시고 막 그러셔서 옆에서 보고 있다가 저는 옆에 있는 어르신을 전도를 하려고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계속 전도를 하다가 두런두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 이제 우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벌떡 일어나서 나와서 왔네요. 그런데 김용석 권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기도 안 해주고 왔어. 여러분 신방 가는데 기도도 빼먹고 왔습니다. 이런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품고 그렇게 애쓰는 이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정성들이 모아지는 것들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련회 중심에 있는 우리한테, 더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한테 이거를 나눠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한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가? 이거 첫 번째고요. 여러분이 교사든 찬양대든 또 직분자든 이런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어떤 자격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가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긴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선한 싸움, 우리의 사역들은 열매를 맺고 그 일을 하는 이들이 기뻐질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게 될 때 거기에 따르는 기쁨이 있거든요. 운동도 여러분 시간을 내야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살 빼려고 저도 용산구청에 끊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6시에 한대요. 제가 하고 싶은 건 6시에 한대요. 근데 제가 기도 끝나는 게 한 6시 반 정도, 40분 정도 되는데 그래서 7시 거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7시를 끊으면 또 2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헬스하고 수영을 끊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날씬한 목사가 갑자기 나타날 겁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을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그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고 그것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어주시나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들과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애씀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알게 되며 우리의 열매가 풍성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절의 말씀, 특별히 2장 9절의 말씀에 여러분 이 모든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 멋지게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2장 9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그 일을 하는지 얘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높임말이죠. 누가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란 얘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됨됨이를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사를 하건 찬양대를 하건 어떤 직분, 주방에서 봉사를 하건 안내를 하건 저 앞에 뜨거운 데서 여러분 전도를 하건 이 부분이 여러분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택하셨다는 게 1번입니다. 또 하나를 더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된 백성이다 돼요. 누구의 소유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스라엘에서 가자지구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힘도 없는 팔레스타인 쪽하고 아주 그냥 군사력에 빵빵한 이스라엘하고 여러분 싸움이 붙었다는데 이게 싸움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학살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인권위에서는.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이 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10대 청년 3명이 시체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3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청소년이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백성이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죽은 거예요. 그걸 뒤져보니까 어디랑?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반군 쪽에서 있다가 되니까 여러분 그대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소유된 백성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다시는 못하게 만들겠다는 게 이스라엘의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분 인권적인 요소가 있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백성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진답니다. 맞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가지시면 누가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라고 돼요? 거룩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담배를 피건 술을 먹든
여러분 다른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부분은 여러분 계속 유효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격입니다. 선생님을 하는 분들한테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 없는 거 알지요? 저도 압니다. 여러분이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 자신도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간과하는 아주 잘못된 간과 큰 실수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삼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누구보다도 부족한 교사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들이 보여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사들을 만나서 그리고 여러분 직분자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가장 안타까운 건 자신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세우신 분이 그렇게 부족한 내가 교사를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직분을 하게 한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 에이, 목사님 내가 했는데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 자리를 아무리 여러분이 나오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 아침을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오늘도 여러분 몇만 명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눈을 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기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교사라고 하는 직분에 또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에 또는 여러분 찬양대라고 하는 직분에 안 보이는 주방이라고 하는 직분에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일이 충만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를 통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첫 번째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하냐고 얘기하는 건 사단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담배를 피고 술을 먹는 청년인데 이게 문제는 토요일날 저녁 새벽까지 먹고 주일날 새벽까지 먹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떳떳하게 또 어디에 와서 앉아있어요? 찬양대에 가서 마이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저 친구가 술 기운에 찬양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런 사람이 찬양을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 저런 사람이 찬양을 해야 됩니까? 예, 저런 사람이 찬양을 해야지 그럼 누가 찬양합니까? 그랬더니 어이없이 쳐다보는 겁니다. 왜죠? 여러분 그 자리는 누가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누가 제일 힘들까요? 그거 하면서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그죠? 죄 지어보면 안다니까. 박 집사님 그렇죠? 죄 짓고 여러분 예배 드리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본인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안 좋은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네가 어떤 사람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기셨답니다. 그렇게 만 가지 잘못이 있는 나를 한 가지 뭐가 있기 때문에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에요. 택하신 교사예요. 택하신 찬양대예요. 택하신 직분자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겸손하게 생각하지만 자기가 됐다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족할지 몰라도 특별히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지금 여기 많이 앉아 계시지 않을 텐데 그래도 뭐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거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당신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삶이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2014년 여름 수련회를 책임지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옛날 어느 왕국에 아주 훌륭한 왕이 살았습니다. 이 훌륭한 왕이 아주 예쁜 공주를 낳았어요. 이 공주가 태어나고 나서 채 돌도 되기 전에 이 성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훌륭한 왕이 안타깝게도 이 반란군보다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이 함락되기 시작하는데 왕은 그래서 왕비에게 아이와 더불어 피할 것을 권합니다. 당신은 피해야겠어. 나는 여기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어. 아이를 잘 부탁하오. 여러분 왕비가 도망가면서 왕이 죽는 것을 봅니다. 왕이 죽고 나니까 여러분 왕비와 함께 데리고 가던 마부에게 왕비가 이 딸을 맡기면서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이 나라의 핏줄이니 이 나라의 혈통이니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반란군을 따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비도 죽고 아이는 가까스로 여러분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갑니다. 16년이 지난 다음 어느 시골에 초라하게 입은 여자애 하나가 감자를 캐고 있는 거예요. 감자를 계속 캐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이 아이는 농촌 시골 처녀인 거죠. 16살짜리가 여러분 그렇게 밭을 메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주마마, 당신은 공주마마십니다. 이 촌아가씨는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용히 시키면서 지금 우리가 들었던 얘기를 자초지종을 쭉 얘기하면서 당신의 선왕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고 지금 반란군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회복할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에게 때가 아니라서 못 모시고 오지만 여기서 잘 살고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공주마마에게 하는 격려를 하고 이 사람이 사라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골 아가씨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밭을 맵니다. 감자를 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자 캐는 일이 아까까지의 감자 캐는 것과 지금 캐는 게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이젠 이 감자를 캐는 일이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면 상황은 바뀌지 않고 상황은 그대로 잃지 말지만 무엇이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사단은 여러분에게 가장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린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땐 죄인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다 맡기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못난 선생님한테 아이들을 맡기겠습니까? 아니요. 그 선생님한테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한테 배우러 가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맡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귀한 백성들을 맡기는데 그 선생님한테 맡기는데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가장 귀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바로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3개인데 이 3가지가 이스라엘에서는 기름 부을 수 있는 사람이 3사람인데요. 첫 번째가 왕입니다. 두 번째가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예언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이 셋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3가지를 다 충족하셨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2가지를 충족시키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첫 번째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얘기하면 끝이에요. 그 사람이 얘기하면 법이에요. 여기 효창공원에 가면 백범 김구 선생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여러분 김창수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있을 텐데요. 스치다라고 하는 중이 민비시해를 하고 가던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절차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생략해서 스치다를 그냥 스치듯 죽여버렸어요. 안 웃기구나. 스치다 중이를 죽였는데, 죽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일본군이 일본 사람을 죽였으니까, 중이를 죽였으니까 이 사람을 서대문 형무소에 가다 놨어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죽이는 그날이에요.
고종 황제한테 황실에 직통전화가 연결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전화가 연결됐는데 고종 황제가 제일 먼저 전화 통화를 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김창수라는 사람을 사형 집행을 무기한 연기한다. 살려주진 못하고, 그죠? 무기한 연기한다. 이유가 뭐였겠어요? 국무를 죽인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라가 국력이 없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왕이 전화 한 통으로 누구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어요? 김창수를 살릴 수 있었던 거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만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왕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왕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돼 있어요. 왕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여러분 무엇 뜻이든 할 수 있어요. 필요가 변명이 없는 거예요.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제사장은 뭐가 제사장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중요한 직분이죠.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게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이 죄 지은 것들, 백성들이 간구하는 것들, 백성들이 하나님께 허락받아야 되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연결점,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럴 땐 여러분, 우리가 아무 데서나 선포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왜?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에 있어서 우리는 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 중에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적과 이사를 많이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가진 제사장으로서 아프리카나 오지에 나가서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기적과 이사들이 그 전방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제일 여러분, 기적과 이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선교와 전도 현장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연결점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통로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게 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많이 좀 병환 중에 계신데 많이 힘들고 아프시다고 우리 김미숙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전화를 찾아보니까 제가 없어요. 그래서 김미숙 목사님께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핸드폰으로. 왜냐하면 긴급한 일 있을 땐 저한테 직접 하시는 게 좋으니까 전화 드려서, 집사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 전화로 하십시오. 비록 김용석 권사님에겐 기도를 빼먹고 온 목사지만 여러분 뭐로?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어떠셨습니까? 예,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잘 자고 그래도 오늘 식사도 조금 하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기도 덕분입니다. 또 얼마나 고통이 셌으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진통제를 하나를 맞는데 3개를 섞어서 어제 맞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연결된, 제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라는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부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간절하게 평안한 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게 뭐예요? 선생님이고,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게 누구예요? 찬양되고, 주방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는 거고, 이런 기쁨들 전도하는 거고, 이런 기쁨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들을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에 우리는 놓쳐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지식은 충만해져서 성경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여러분 인터넷으로 세계 유명한 목사들의 얘기를, 설교를 다 들으면서도 여러분 정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한들, 내게 주신 역할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기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와 함께 연결해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 무엇인가를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이건 목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목사만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카톨릭이십니다. 개신교를 가장한 캐톨릭이십니다. 캐톨릭은 믿음이 달라요. 사제하고 평신도의 믿음이 달라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누구나 기도할 때 목사는 여러분 직분이 그것이라서, 그거를 안내하는 것이라서 그 직분에 귀함이 있다고 보는 거지, 여러분 신분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직분을 가지고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인 여러분이 그런 자격을 가졌기에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고 나가게 될 때에, 그럼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에 나옵니다. 이는 되어져 있어요. 이는, 그 이유는 너희가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인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렇게 시작하죠. 첫 번째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러내다는 것은 콜링이라고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른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여러분 어디에 들어있냐면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클레오 불러내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두운 곳에 있는, 어둠이라는 것은 여러분 피타고라스 철학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거예요. 반대적 개념, 어둠과 빛. 근데 여러분 어둠과 빛, 양 이런 것들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뭐 피타고라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왜 피타고라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신약이 쓰여진 곳에서 가장 철학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게 그리스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은 뭐예요?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둠, 그럼 안 좋은 것, 또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여러분 최고 안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한테 사람이 사는 동안 최고 안 좋은 게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죽음에 연결된 게 뭐예요? 병이죠. 질병이죠. 그리고 고통이죠. 절망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는데, 이런 것에서 우리를 불러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는 또 다른 쉬운 말로 뭐라 그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쉬운 말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 어려운 말인데, 구원이죠. 절망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불러내고, 그 불러낸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안성국 목사님 날마다 외치고 그냥 계속 외치는 부활. 아멘.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일이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을 누군가가 만나면, 저를 누군가가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일단 시원해지고, 기뻐지고, 신나지고, 또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고쳐지고, 회복되고, 충만해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들을 갈 수 있게 되고, 헤매던 사람이 방향을 잡고, 이것이 바로 기이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사역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하셨기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런 직분이 있기에.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건, 불러내고 나면 여러분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고쳐졌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그들이 해야 될 것들을 주셔요. 오늘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왜 기이한 빛입니까? 설명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기묘라는 단어가 누구 때 생겨난 건지 아세요? 기묘? 기묘하다라는 거 있죠. 기묘자다. 우리 이사야서도 기묘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진 사람은 곧다르 시탈타입니다. 누굽니까? 부처입니다. 부처가 여러분, 이 사람이 뭔가를 하는데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겨난 단어가 기묘인데, 그 말처럼 설명할 수 없는 것, 신비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 바로 기이한 건데, 설명할 수 없는 빛, 좋은 것들, 설명할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미난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아까 그 시골 처녀하고 같은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엄청난 문제가 지금도 있는데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평안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기이한 빛이에요. 생명으로 거하는 곳들로 가야 하고, 우리가 거할 곳으로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방향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얘기하면 비전입니다.
건져내서 고쳐서 죽음에서 건져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게? 생명과 좋은 것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걸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를 놓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면 어둠에서 불러나오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 너랑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편하니? 너랑 있으면 이렇게 기분이 시원해지니? 너랑 있으면 신이 난다, 얘.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 봄은 그렇잖아요, 봄이. 근데 여러분한테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권한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과 어두움에서 불러내게 하셨던 것들을,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들에 대한 행적들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고백해야 합니다. 먼저 고백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한 사람을 여러분이 격려하시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훌륭하신데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교회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은 훌륭하신데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그 교회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부흥되는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누구 자랑이 많아요? 1번 목사님 자랑이. 우리 목사님 설교 좋다고. 가봤어. 좋긴 뭘 좋아. 자기들이 좋은 거죠. 은혜 받으면 여러분 할 말 없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누구 자랑이겠어요, 여러분? 교인 자랑이에요. 우리 권사님이신데, 우리 장로님이신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자랑하는 것들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이한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은 것을 이끄신 사람들이 이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런 고백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보 갖고 계십니까? 주보의 뒷장만 살짝 보시겠습니다. 주보 뒷장. 주보 뒷장. 이걸 할까 말까 그랬는데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보세요. 감사 헌금을 그냥 보세요. 분량만 보세요. 분량만. 이름 이런 거 보지 말고 감사 헌금의 분량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많지요? 많지요? 저는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주보 보면서 누가 낸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물질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집중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지심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구나라는 거를 이걸 통해 제가 지금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곳에 분란이 많겠습니까? 평화가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여러분 또 빛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 미국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어머니한테 여기로 오라고 그래갖고 그 집사님이 오셨다 가셨어요. 그 집사님 어머니가 직분이 뭔지는 몰라. 제가 그냥 어머니, 그리고 아침에 일찍 오셔서 인사드렸는데 여기를 찾느라고 한참 걸리시고요. 제 시간 맞추려고 오셨대요. 8시 20분에 오셨어요. 8시 20분에. 근데 여러분 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왜 그랬을까요? 그 집사님이 미국에서 저랑 같이 알던 집사님인데 그 목사님 계시니까 엄마 한 번 꼭 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디 선생님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1%의 사람은 성경을 읽지만 1%의 사람은 성경을 읽지만 나머지 99%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어두운 데서 희망을 주셨던 분임을 믿으십니까? 체험하셨습니까? 그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것들로 머물기 위하여 여러 행동들을 하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또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어야 돼요. 어제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양평에서 했는데 한 친구가 여러분 직장 때문에 못 갔어요. 그 어머니가 어제 데리고 가갖고
거기 가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어머니가 모시고 가서 거기서 아이들 수련회하는 것들을 보고 있다가 다시 데리고 가셨더라니까요. 청년인데 참 귀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제가 물었어요. 걔가 문제가 있습니까? 안 목사님, 그 아이가 문제가 있는 아이입니까? 아니요. 얘가 지금 일이 있어서 못 올 거였는데 오게 하니까 엄마랑 같이 와서 어머니가 있다가 같이 가셨습니다. 이야, 참 정성이다. 여러분, 이런 정성이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덕을 우리가 어떻게 찬송하게 하려 하리라. 선전하려 함이라. 선포하려 함이라요, 여러분. 좋은 것들을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선포했다면 여러분 그 선포한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되죠. 그것들을 여러분 서로 또 나누고 고백할 수 있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 전통과 죽어버린 전통과 유전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서 숨쉬는, 정말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이 교회 사람들한테는 있구나가 여러분 누구에게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교회에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권사님 한 분이 짧은 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어떤 분이 목사님을 좀 뵙고 싶어 해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땅을 팔아야 되는데 땅이 잘 팔리게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겠다고 그런대요. 웃기죠, 여러분? 이분이 뭐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가 된다는 걸 아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에요? 아는 분이.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오라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 교회에는 이런 역사함이 있다. 이 교회 권사님이 그렇다. 이 교회 장로님이 그러신다. 그죠? 이 교회 집사님이 그렇다. 우리 선생님이 그렇다. 아이들이 그러면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 이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질 때 우리한테 어떤 게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성령의 위로와 주를 경외함이라는 게 여러분 책 속에만 있으면 우리 뭐 하는 사람입니까? 힘들게 어렵게 이 더운 날 여러분 그 무더위에 여러분 1시간 반씩 걸려서 이 교회를 오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쇼라면 차라리 제가 개그를 하는 게 낫죠.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셨으며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직분 안에서 그것들을 찬양으로, 음식으로, 가르침으로, 또 여러분 격려함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습니까? 벌써 이 기쁨이 이 여름 수련회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연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아멘? 그럼 옆에 있는 사람, 그죠?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어머니면 어머니 상관없어.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포합니다. 자, 연습하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좀 반말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내게 복이 저를 보고 하면 저만 복 받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보라니까요. 내게 복이 7배나 더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들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 보여주세요. 믿음이 없어요? 내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수준 낮으니까 수준 낮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어떤 수준인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서는지 보여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이런 거룩한 능력들이 여러분에서 살아 숨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 집사님에게 복이 7배나 더할지어다.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남은 수련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동부, 중고등부, 그 다음에 가브리엘, 그리고 여전도회가 남아있고요. 이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권한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위축되지 않게 하옵소서. 선생님들이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들이 가진 작은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충만함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네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마음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만져주심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로 나아갈 아동부와 하나님 중고등부와 또 하나님 아버지 여전도회와 또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함들과 행복함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교제함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걸음들을 걸으며 하나님 이 교회로 향한 발걸음들을 내디딜 때에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주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것들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거룩함들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의 권한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우리가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긍휼함을 받지 않는 자가 아니라 긍휼함을 받은 자들이 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그런 거룩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방에서부터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뜨거운 곳에서 남들이 보지 않지만 곳곳에서 일하는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과 또 찬양대로 교사로 하나님 최전방에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주의 거룩함과 왕같은 제사장의 권한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오니 위축되지 마시옵시고 마음껏 충만하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